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을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년쯤 됐을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포항 근처에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바다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면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물로 물고기 잡는다는 것을 본 우리 남자 성도들이 고기 잡는다는 말에 다 차를 멈추고 다 그물로 고기 잡는 그쪽으로 몰려가셨습니다. 가보니까 그물에 전어 새끼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너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요. 사실 전어 새끼들은 그냥 놔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잡는지 봤더니까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더 지독합니다. 새끼 전어라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아무개 장로님,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려 다 알 줄 믿습니다.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거기 남아가지고 전어를 잡아서 그날 저녁 매운탕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의도 바르게 금을 빌려주신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 줄도 모르고 담배 2갑 사서 선물하는 센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물질에 물고기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포항에서 고기를 잡았던 방식은 투망입니다. 투망. 그러니까 고기가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방식은 그물이 물에 뜨도록 하고 아래는 조금 무거운 줄을 달아서 그물이 아래로 처지도록 해서 배 2개가 그물을 넓게 치고 그 그물에 고기가 들어차면 육지로 그물을 끌어내어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떠 있는 그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요. 그 그물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갈치만 잡고 싶어서, 고등어만 잡고 싶어서 그물을 쳐도요, 갈치, 고등어가 아닌 다른 잡고기들이 같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갈치처럼 길쭉하게 보이지만 전혀 갈치가 아닌 뱀장어도 들어올 수 있고, 고등어가 아닌 오징어, 문어가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이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혹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2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은 설교가 생각 안 나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도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무슨 밥을 저에게 해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먹기는 먹었거든요. 무슨 반찬에 밥을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매일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일에 오전과 오후 2번 설교 듣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은 3번 듣지요. 주중에 수요 기도에 오시면 또 듣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거의 매일 설교를 듣는데 몇 주 전에 들은 설교를 기억하시냐고 묻는 제가 잘못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못했다고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은 못하셔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2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를 설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거기에 가라지, 독보리, 잡초가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학교 주변 도로가 아주 좁아서요, 차가 원활하게 지나다니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마침 제가 운전해 가는데 좁은 곳을 만났습니다. 앞에서 차 한 대가 좁은 곳으로 진입해 들어오잖아요. 마침 제 옆을 보니까 그 차가 거기에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어서 그 차가 거기에 들어오면 그때 나는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운전자가 씩씩거리면서 내려서는 제 차의 창문에다 대고 제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도 있었고요, 뒷자리에는 아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군대 이후로는 들어보지 못한 적나라한 쌍욕을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왜 아빠가 그 쌍욕을 다 참고 듣고 있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제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참아야지요. 아빠가 당연히 지잖아요. 그 사람은 아빠보다 훨씬 젊던데. 아들이라고 있는 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괴롭고 아픈 이야기 중 정말 조그만 것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수시로 쌍욕을 듣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당하고 협박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두려워하면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어렵고 답답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악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고요. 그물을 길게 쳤는데 그 그물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고기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같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 관한 온갖 추문이 들을 때마다, 교회에 관한 희한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의 목사가 그랬다더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랬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여전히 악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붙잡고 고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악한 세상을 붙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우리의 노력도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지, 고쳐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화를 쏟아놓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속절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면이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화초가 시들듯이 새카맣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화를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화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의 정서가 무너진 자녀를 고치고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는 그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좀 회복될 만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쌍욕을 쏟아놓는 사람을 또 만나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좋은 일만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나쁜 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은 내가 나쁜 사람일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가라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과 악한 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지라고 마음은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나쁜 쪽에 서서 나쁜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는 세상,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그런 상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악한 일을 또 연습하고 있어서 괴로운 바로 그런 상태가 끝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쳤잖아요. 그 그물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물을 놓으신 분이 그 물고기가 다 차면 그 그물을 거둘 것입니다. 그 그물을 걷어서 육지로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물에 고기가 다 차면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가지고 뭘 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바다 가까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주 놀러 갔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배가 들어왔거든요. 바닷개, 꽃게 같은 것을 가득 잡은 그물에서 큰 것, 다리가 잘 붙어있는 건강한 것들은 따로 모으고 아주 작은 것, 다리가 하나씩 빠진 것들은 그냥 그물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 장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고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해서 좋은 고기는 싹 골라서 가져가 버리고 별로 가치 없는 고기는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물이 언제 찰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그물이 다 차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고기를 분리해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를 분리하는 사람이 어부가 바닥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세상 끝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을 그때에, 세상 끝에, 그러니까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고기는 의인을 뜻하고 못된 고기는 악인을 뜻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실 때에 악인은 유태인 600만을 죽였던, 학살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 북한의 독재자들, 자신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들, 우리 사회를 공포에 밀어넣는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 600만을 살육했던 히틀러도 자신의 연인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독재자들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최측근들은 끔찍이 아끼는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악한 배우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화를 쏟아놓는 무지하고 악한 부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해내시는 때가 온다고요. 그 물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수 신앙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사람들은 사실은 힘들어하고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고기, 의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좋은 고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된 고기, 다시 말하면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그런 잣대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신앙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의롭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고 매사에 철저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 인생의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선하시다고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악한 것, 불의한 것이라고는 다시는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소원은 가졌지만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하고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을 인정하며 살아야 했던 그 일이 사라지는 나라, 심지어는 내가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던 사람이었던 때도 있었던 그런 현실이 없어지는 나라, 불의라고는 완전히 소멸되는 나라에 그 사람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크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적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고 간사하냐 하면요,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하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있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들 뭘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주변에 다 둘러서, 보좌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주변에 다 둘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혹은 마음이 슬퍼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당장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소리로 노래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그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이 떨어져 지내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지금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래는커녕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요, 거기서는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여기서 찬송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스크린에 가사가 띄어져도 그냥 립싱크하는 방식으로 입만 달싹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부르지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북한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자신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크게 부를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 떡하고 있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해내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그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사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혼재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속에 함께 있으면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아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냐라고 말하지만 그때에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던 온갖 악한 세력들과 악한 구조들, 제가 악한 구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에 협조하도록 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그 악한 구조들이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악한 구조들이 있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그 악한 것들을 분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할 수만 있으면 전어 새끼 한 마리라도 아까워서 다 모아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악한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악한 일에 맞서서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온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항상 종말이라고 했잖아. 언제 종말이 오겠어? 언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겠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종말이 오더라도 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 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당하면 그런 것은 괜찮잖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유사 종교나 이단 집단에서 언제 종말이 온다, 1992년, 2012년 10월에, 12월에 세상 끝이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놓인 그물이 언제 끌어올려져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지만 그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의 끝을 피해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하나님께서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나누는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20년 뒤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50년이 지나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50년 후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끝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간에, 그것도 아주 빨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70까지, 80까지 살고 있으니까 20대 청년이, 30대 청년이 그러면 나에게 50년 남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끝이 빨리 찾아오는지 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5년, 1년,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지내던 집사님의 부모님이 바로 오늘 두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혹은 2주 전에, 3주 전에 병원에서 문병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 병이 나아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호전되었다고 우리가 안심하였던 그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사람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실 텐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냐고 물으실 텐데, 어떤 대답을 하려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들 살고들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하나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끝이 되었을 때에, 그때 왜 수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지, 왜 친구가 전하고 부모가 말해주고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고 자기의 자식들이 말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죄를 지금 묻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온갖 악한 일로 어렵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두려워하던 북한에서 자신이 너무 두려우니까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악한 일이 같이 섞여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바로 그 악한 일을 하는 희한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과 생활이 끝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악한 것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고통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물이 가득 차면 고기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악한 것이 분리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 사업장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국에 그물이 가득 찼을 때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하시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분리해 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고치며 살아가는, 회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겸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악한 일을 만날 때에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험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구하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수 생명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세상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살려주옵소서. 아직까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주께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